할렐루야. 각자 계신 곳에서 우리 새해 첫 주일 예배로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흩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시온성교회 온 믿음의 식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복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직 새해니까요,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새해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새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만나시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이 되어서 17일 주일까지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새해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방역수칙을 꼭 준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믿는 자로서 시대의 어려움을 기도로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 소원과 우리 헌신의 다짐서,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축복의 선구는 우리가 교회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성전 예배가 다시 재개될 때에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새해 소원과 헌신의 다짐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이것을 놓고 우리 교역자들이 한 해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해 소망을 품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다시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룻은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룻은 여호와의 청회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할 이 모압 족속의 여인입니다. 이 모압 족속은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족속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을 보면 창세기 19장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롯을 구원해 주십니다. 롯과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를 피해서 산의 굴에 숨어 지내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 두 딸이 후사를 잇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각각 아들을 낳게 되는데, 큰아들이 모압이고 둘째가 암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모압 여인 이 룻이 거룩한 계보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압 여인일지라도, 저주받은 족속이라고 칭함받았던 일지라도, 자격이 없는 자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녀를 주목하여 보셨고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높여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룻기의 시작이 어떠합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이 베들레헴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물론 이 선택은 무엇입니까? 흉년에서 피해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문제를 만날 때에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택한 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 선택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사시대는 어떠합니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죠. 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 자기의 마음 내키는 대로 정욕을 쫓아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가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주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은 우리가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면서 만나는 어려움의 문제 앞에 쉽고 편한 길을 택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죄의 자리일지라도, 지금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으면 헛된 것일지라도 쫓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당장의 어려움 앞에서 쉽고 편안한 길을 쫓아간 것입니다.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의 땅으로 이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흉년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흉년을 피해서 편안한 길을 쫓아 죄악의 땅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흉년이라는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셨고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곳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의 가정을 보면 모압에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떠난 지 1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이제 모압 여인 며느리 오르바와 룻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어땠습니까? 그제서야 베들레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여기서 돌아간다는 것의 그 의미가 히브리어로 슈브, 회개라고 했습니다. 삶의 방향을 이제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늦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돌이키는 안타까운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늦은 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이, 우리 계획과 행함이 하나님 앞에 집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함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따라 나서겠다는 이 두 며느리에게 나오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아직 너희는 젊고 기회가 많으니까 홀로 된 나를 따라오지 말고 이제 새 인생 살아가라고 지금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는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후사를 이을 만한 자도 없고 무엇보다 지금 내 인생이 하나님께 징계받은 것처럼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망하게 되었으니 나를 따라오지 말고, 소망 없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이 뜻하는 바를 이루어 가라고 지금 보내는 것이죠. 자, 오르바는 돌아가라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 이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무엇입니까? 소망 없는 저주의 땅 모압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거룩한 계보에 들어갈 기회를 이 오르바라는 여인은 놓치고 만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보화가 보이지 않은 것이죠. 땅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가진 것을 다 팔아다가 산다고 했습니다.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룻이 그러합니다. 나오미 앞에,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고백과 함께 붙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놀라운 고백을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벌을 받기를 원한다고까지도 말합니다. 실로 놀라운 고백이 이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17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이 모압 족속의 여인 룻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실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듣고 싶어 했습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 입술을 통해서 듣고 싶었던 고백입니다. 흉년일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흉년이라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고백이 그 입술들에서 나왔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듣고 싶어 했던 고백이 모압 여인 룻을 통해 지금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그 삶을 주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위해서 2장의 말씀을 보면 무엇입니까?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예비해 놓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과거도 아십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도 아시고 나중까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삶의 자리에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우리 눈에 우리 삶의 자리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볼 수 있습니까? 온전한 고백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룻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2021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다짐을 통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자꾸만 쉽고 편안한 길을 행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룻의 견고한 고백 앞에 나오미가 더 이상 만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떠나 저주받은 땅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누구입니까? 남은 것이라고는 모압 며느리 룻밖에 없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나오미의 처참한 심정이 어떠한지를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지금 나오미는 10년 만에 고향 땅에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나오미 아니니? 그때 나오미가 지금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는 겁니다. 나오미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마라는 무엇입니까? 쓰다,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즉 나오미가 자신을 가리켜 마라라고 부르라는 것은 베들레헴을 떠난 후에 자신의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약속의 자리를 우리는 결코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가정의 자리,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결코 떠나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흩어져서 각자 초소에 예배하지만 여러분의 가정 예배의 자리를 견고히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21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칭하느뇨 하니라. 아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 지방으로 갈 때는 나름 풍족한 중에 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재물도 잃고 남편도 잃고 자식마저 모두 다 잃고 이방 며느리 룻과 힘겹게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재물과 능력이 있으면 잘 살 거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를 떠나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다발일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시들고 말라지게 되는 겁니다. 뿌리가 없는 꽃은 보기에는 아름답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만 사실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아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재물과 능력을 가졌다고 내가 잘 살고 있다라는 그 착각을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말하라 부르라며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죄악의 결과를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에 오해가 없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저렇게 망하는 인생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오미의 고백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에게 보복하여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좋을 대로 행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우리를 떠나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 떠났더라도 돌이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의 가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불러주심으로 1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나오미가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저주받은 땅에 피할 수밖에 없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땅에 살아가니 당연히 그 인생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니 우리가 주님 곁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1년 새해에 주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안에서 거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아멘.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때가 어떤 때라고 성경을 기록합니까? 보리 추수하는 때라고 기록합니다.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때서야 돌이켜서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돌아온 때 근데 어떤 때입니까? 추수의 때라고 말씀합니다. 10년 전에 어떻게 떠났습니까? 흉년으로 인해서 떠났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을 때는 흉년의 때가 지나가고 풍년의 때가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예비하여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고백을 한 이 룻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처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자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을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준비하여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노랗게 익은 보리의 모습은 소망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다시 돌아온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이미 환경을 준비시켜 놓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장에서도 엘리멜렉의 집안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친족 보아스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살 길이라고 여기고 떠났을 때는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망했다고 고백하며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는 살 수 있는 환경과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고 어쩌면 나오미와 룻처럼 우리가 방황하고 나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새해 새 소망, 새 기쁨을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이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1년 새해 첫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새해 새 소망, 새 기쁨이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께 붙들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세상의 기준과 가치들에 현혹되고 미혹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 따라 승리하는 복된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